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소를 지키어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내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을 예배함 없이 억지로 지켜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예배와 모든 순간들이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도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손
하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과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삶에서 감사함을 가득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 크고 작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은 그 일에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다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설교로 인해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돌아오는 한 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살피심, 보존하심과 섭리하심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기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간 후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하게 정성껏 드린 우리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과 헌금은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까지 모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들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복음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차피 하는 거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알면서 삶으로라는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쌓아가는 것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것도 어쩌면 좀 문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알면서 삶으로라는 이게 시리즈를 잘 같이 주행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지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새로운 자기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외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인 것도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꽤 길게 짧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자기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은 이제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뭘 얘기했었냐면 이제 축소된 십자가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강박이 있고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저걸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하고 막 그런 것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심을,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한량이 없이 무한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 죄에 대한 심각함도 축소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겠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거나 나의 죄를 축소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에는요, 지난주였죠.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실제로 신앙생활에 어떤 연수를 거듭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실족하고 그리고 왕창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실망하겠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에게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그렇다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넘어지다니 완전 실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미적지근한 마음,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요, 해답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초신자나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어떤 초보의 과정을 지난, 초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복음이 필요하진 않고 이제 내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식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넘어졌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괜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됐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냐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만약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를 노력을 해도 내가 내 죄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굳이 지킬 필요 있나?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 어차피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어차피 나를 그냥 배신할 거 알고 하나님 팔아 넘길 거 알고 하나님을 또 실망시킬 거 알고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리즈를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늘 생각해야 되는 어떤 한 명제의 문장이 있다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랬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리즈부터 9번째 시리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했었던 그 사랑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율법을 왜 지켜요? 안 지켜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마땅하군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이 주고 그리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긴 하지만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성경에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율법이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다가 430여 년에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어떤 정서와 토양에 젖어 있지 말고 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뒤쪽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첫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 이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언제 있었냐면요, 창세기 2장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을 주셨게요? 네, 누가 이제 꽁시렁꽁시렁 하는데 맞습니다.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법을 주셔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죄인 만들고 그렇게 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참 왜 그런 법을 주셨나 싶기도 하지만 또 아담과 하와도 미비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괜히 우리가 원죄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좀 오해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태초에 이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구나 라고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문서를 읽은 독자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신의 형상으로 여김받던 사람은 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왕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심지어 여자도, 여러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온 인류도 당시 여자들은요 거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거였죠. 여러분 이거를 이게 계속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담은요 하나하나씩 이름까지도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죠. 물론 이 정복과 다스림은요 세속주의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복음주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거의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왕이에요. 거의 신이에요. 그대로 위임받았는데 이름까지도 다 붙이고 마음대로 먹어요. 그리고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했죠. 이거 거의 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근데 신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맞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줄 뿐만 아니라 동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렇지만 내가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위임은 받았지만 책임과 영향력은 내가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단 하나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를 지으신 왕이 있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있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위임받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법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법은요 내가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엄마 2박 3일에 출장 갔다 올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갔다 오는 동안에 집안일 하고 있어. 늦게 갔다 하지 말고 지금 빨래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 있지? 전부 다 저 그냥 세탁기 해가지고 건조기 돌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할 때마다 널브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빨랫감을 보면서 나는 지금 집을 거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출장에서 곧 돌아오지 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법은요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령과 율법은 또 하나 더 기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와 같은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더 나은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을 주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니들이 이거를 내 명령을 다 잘 듣고 준행하면 그러면 진짜 축복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곳곳에 적혀 있지만 제가 샘플로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면서 더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2, 23절 신명기 11장 22,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부가 달려있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든 명령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모든 이정표와 같은 그 법들을 준행하고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 율법을 읽으면 때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부당하기도 하죠.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하면서 말 잘 들으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말을 잘 들으려고 이게 율법을 지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율법이 너무 좀 버거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의 그 율법 수준이 너무 높은데?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확실히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렇지만 때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요, 율법을 주신 분도 싫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과 명령들과 그리고 율법들은요, 오히려 나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교회를 이제 막 다니시거나 이제 막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유를 통제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한당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헌신한 분들도 실제로 자기 삶이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제가 이제 부모고 그리고 5살 정도 되는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5살 되는 자녀에게 명령을 하겠죠. 명령할 텐데 이제 3가지 명령을 하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찍 자라. 늦게까지 꼬물짝 쨍그리지 말고 일찍 자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전부 다 꼭꼭 씹어서 골고루 다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리고 야채도 꼭 먹어야 된다. 밥도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이 있고, 또 3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뽀로로 볼 때 허리 펴고 봐. 그리고 자꾸 앞에서 이게 하지 말고 뒤로 가서 봐 라고 이렇게 명령을 3가지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다면 일찍 자라고 했을 때 이 5살짜리 이제 꼬마는, 이제 제 자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가 나를 통제해, 나를 자꾸 자유에서 억압해, 나는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자꾸 통금을 정해놓고 그리고 뭐 더 일찍 자라고 나를 억압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번째로도 얘야, 너는 너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게 아니라 너는 이것 말고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해준 이 모든 반찬들도 다 먹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거 맛없어요, 엄마는 밥을 잘 못해요,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엄마는 밥을 잘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야 그래도 너는 이거는 맛있든지 맛없든지 상관없지, 너는 이걸 먹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자, 3번째로 너는 지금 자꾸 TV를 본다고, 뽀로로 본다고 자꾸 앞으로 나가는데 허리 펴고 봐
허리 펴면은 고통스러워요. 엄마 아빠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봐. 엄마 아빠 나는 TV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오히려 그 제 5살짜리 그 자녀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일찍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일찍 안 자겠죠. 그러면 키 작겠죠. 키 안 크겠죠. 그리고 잠을 잘 때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건강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건강으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저는 키가 작아서 굉장히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키가 크면은 더 여러 가지 자유한 부분들이 많겠죠. 예, 키 크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반찬이요. 만약에 먹고 싶은 건 먹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야채를 안 먹어서 그 이제 변비가 걸립니다. 똥이 잘 안 나,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겠죠. 고통스럽겠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골고루 먹어야 골고루 큽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허리 펴라고 하면은 허리 펴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허리가 그 나이 때부터 굽어버리면요, 오히려 나중엔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에서 보지 말고 뒤로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 그 아이의 시력을 지켜주는 겁니다. 시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율법들이 전부 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사랑해서 그 모든 명령과 율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지키고 실행할 때마다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명령과 그리고 어떤 그 규칙과 규율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는 원해요. 우리는 모두는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목사고 설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설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겠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야 다윗아,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라고 한다면은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설교의 권위자가 저한테 왔다면은 저는 제가 납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들이 얘기해주는 그 모든 조언들과 명령들을 저는 기쁘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네?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권위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겨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모든 세계와 그 모든 메커니즘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쟁쟁하게 서 있는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낫고 윤택해지는지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렇지만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면서 실제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 수도사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종교개혁자였었던 마틴 루터는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아가게 되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고해성사를 해도 끝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사제와 같이 거의 그냥 살다시피 했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뭔가 뜨거움이 생긴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면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봄으로써 그분에게 종속된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을 더욱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확신은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율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두 가지 이제 부류로 이렇게 나타나요. 종종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어금니 깎게 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지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쾌락을 좀 금욕하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가지고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첫 번째 형과 똑같죠. 아버지를 싫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율법도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킵니다. 충성합니다. 왜요? 그것을 지켜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요, 율법을 완성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이건 뭐 율법 지켜서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난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율법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는 이제 율법 폐기주의 혹은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과 비슷한 유형이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도 싫었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율법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이 두 유형은요, 너무 상반되게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유형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개혁 신학을 하면서 이제 조직 신학을 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탁월한 책들도 너무 많이 썼고 특히나 복음에 관해서 정말 날카롭고 정교하고 섬세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는 이란성 쌍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는 이란성 쌍둥이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둘 다 율법이 싫죠. 둘 다 율법을 주신 분도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거나 그래서 떠났거나.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 두 진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에게는 아니야,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여긴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유해져봐, 캄다운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리고 무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무율법주의자에게는 무율법주의를, 그리고 무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를 이렇게 하는 게 치료가 될까요? 아니요. 이 두 진영 모두 다 치료제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만이 의롭다고 여김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입니까? 여기에 율법을 다 마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는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의로 하나님께 만족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 마음과 니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 의로 의를 획득하려고 하지 마라. 의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역시나 바울이 쓴 책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서 25절 읽어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 24, 25 읽어드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요, 바울 당시에 이제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당시 이제 유대 가정 가운데에서는 이제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엄마 아빠가 교육을 하긴 했었지만, 더 고등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랍비에게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보내는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초등교사가 했어요. 일종의 요즘 태권도 학원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태권도 학원은 이제 집에서 태권도 갔다가 수학 학원으로 보내고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태권도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앞으로 애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주진 않고요, 더 나은 사람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로 온 이후에 율법은요 우리에게 짜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 환멸감과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율법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신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율법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하라. 사랑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용서하라. 용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모든 율법들이 많아요. 명령들이 많아요. 그 명령들을요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서요. 예,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참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한사항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우울감까지도 전부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극치로 겪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율법을 그분은 전부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의롭다 함을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늘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늘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구약 성경과 그리고 모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자기의 운명을 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죠. 율법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셨지만 인간으로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그 모든 의를 획득하게 됐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 유일한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나무에 달린 자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빠 말 잘 들으면,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내가 호적에서 파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의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덜어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결과값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율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적용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사랑으로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율법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그리고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취미와 그리고 그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나도 알아가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맞진 않았지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점점 더 맞춰가는 것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요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럼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여기 이제 이 앞에서 서약합니다. 나는 나 박다윗은 당신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으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빠빠빠빠빠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보 그렇게 결혼식 때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이제 고백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었으니 나는 그 서약과 언약을 믿고 잠깐 아랫집 여자랑 나갔다고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땡큐. 그러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젖어들게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서약과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랑 가운데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서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서약과 언약 가운데 서로를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율법을 지키십시오입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그 명령들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 준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베푸시는지 율법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여져서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한 율법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섬기게 됩니다. 내 직업도, 내 학업도, 내 모든 삶의 영역도, 취미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지 않겠지만 우리 좀 각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율법을 통해 나를 사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율법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영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마치신 진정한 의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율법을 실천하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를 획득하려고 했거나 율법이 그냥 싫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잔소리로 여길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나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내가 이제 그 명령에,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버거운 명령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내 삶의 그 모든 실력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무너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들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억지로 지킬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율법을 실천할 수 있고 율법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 지체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하반기 세례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희망자, 영세자입니다. 교육은 10월 4일부터 11월 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문답식은 11월 1일 오후 6시, 세례 예식은 11월 2일 주일 3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28일 오늘 오후 4시까지 코람데오 스페이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코람데오 청년부 회장 공천 및 총회 안내입니다. 회장 공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이고 임시총회는 10월 12일, 총회는 10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후보 소개와 정관 내용 확인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총회에는 2025년 결산 보고와 정관 수정 의결 그리고 회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게시판에 정관을 비치해 두었으니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시총회 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코람데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가을 소풍 안내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청년부 가을 소풍을 진행합니다. 장소는 고천성전이고 오후 2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차량과 식사 준비를 위해 인원수를 체크하려 하니 함께 하실 분들은 코람데오 스페이스를 통해 가을 소풍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고기 파티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영광, 구태하, 선수민, 정은진 청년입니다. 네, 잠깐 올라오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장 송건희입니다. 네, 오늘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어 잠시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원래 네 분이 오셔야 됐는데 두 분이 개인 일정 때문에 오시지는 못했고 오늘 구태야 그리고 선수민 청년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은 다 마쳤고 이제 지금 누리를 탐방 중에 있는데요. 누리에 갔을 때 따뜻한 인사 부탁드리고 함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